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24장에서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선포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시야가 한 나라에서 온 우주로 넓어집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첫 구절부터 무겁기도 하고 공허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허하게 하신다는 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2절은 이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6쌍의 대조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종교적 직분이 있다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일까요? 5절이 답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땅에 사는 사람이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당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인간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땅 전체에 미친 것이죠. 사람이 잘못 살면 땅이 더럽혀져 신음하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면 피조세계 전체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굳이 땅이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민족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 전체를 향한 우주적 심판이기 때문이죠. 심판의 결과를 7절부터 묘사하는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며 수금 타는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벼운 심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심판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일시에 그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심판의 표현인 거죠.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이 어두운 본문의 끝자락에 작은 빛이 있습니다. 땅에서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으리라. 아멘. 추수 때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가지 끝에 몇 개의 열매는 남는 것처럼 포도를 다 거둔 후에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진 몇 성이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 소수, 그 남은 자들이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공깃돌처럼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시대에 이런 일들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는 경고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의 권면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아멘.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쏟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며 감람나무 가지 끝에 남겨진 열매처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이 공허하게 되는 그날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옷깃을 여밉니다. 제사장도 백성도 상전도 종도 예외가 없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이 서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살면 땅이 신음하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당함을 깨닫습니다. 맡겨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람나무 가지 끝에 남겨진 열매처럼 포도원에 남겨진 송이처럼 심판의 날에도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